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136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해라.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리오 왕이요, 금령을 내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와 구엘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습관적으로 바로 자신의 집에 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요, 사자굴에 도리어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던져지자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온다고 해서 쉽게 교회의 문을 닫으면요, 이 일이 회복되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는 안 나와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심령이 갈급하여서요,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랬더니 그 지역에 한 곳도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지금은 상담할 수 없으니 나중에 상담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심령이 갈급한 영혼이요, 상담조차 못 받고 현장 예배도 못 드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 우한폐렴을 통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 개인의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적국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요, 화들짝 놀랍니다.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두 아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아만은요, 수리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아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5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자손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일지라도 그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을 구원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때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요, 한 소녀를 잡아와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이 됩니다. 이 소녀가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이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비록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나아만 장군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포로일지라도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보다 이 소녀가 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아만이 이것을 듣고요,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듣는 아람 왕은요, 북이스라엘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 다음에 의복 2벌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라는 것은요, 은 340킬로입니다. 그럼 대단한 양이에요. 340킬로라는 것은 정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양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은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금은요, 6,000개인데요, 68.4킬로입니다. 대단하죠. 예. 보통 쌀한가마니가 한 80kg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성인이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가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자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쳤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심히 분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마도 이 아람 왕이요,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겠느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믿음은요, 포로로 잡혀간 소녀의 믿음보다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작고 적으면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없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나만의 나병이 고쳐진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왕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 없는 왕은 분노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요,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요, 왕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범죄함을요,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잘못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요, 분노할 뿐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내게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력이 없으면요, 나아만 장군을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고칠 수 없다면 그를 데리고 온다면 안 되죠.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이 소식을 듣고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요, 선지자 엘리사가 막 문 앞에 나와가지고요, 이 나아만 장군을 문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의 그 부위에 안수하여 갖고요, 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안하지도 않고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요, 화가 무지 났습니다. 무시를 당했으니까요. 아람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나은 아바나강과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씻으면 낫겠다고 하니요, 화가 나서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아바나 강은요, 다메섹에서 28km 지점에서 바로나에서요 흘러내려오는 그런 큰 강입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7줄기로 흐르게 되는데요, 그 한 줄기가 이 다메섹으로 성중으로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요, 헤르몬 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입니다. 쭉 연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요, 한강과 같이 넓은 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강 보면 정말 넓잖아요. 그 한강을 보고 요단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폭은 좁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요, 우기 때는 범람하지만 건기 때에는 그 수심이 90cm밖에 안 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얕은 수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7번 씻으라 한 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단강은 열왕기하 2장 8절과 11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요, 요단강을 막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즉 죄악의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고요, 죄를 씻음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옛자는 죽고 거듭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의 그 교만을 가지고서는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그냥 돌아갔다면요,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이리이까 하자. 나아만이요, 그 마음의 교만함을 꺾고요, 요단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7번 담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요, 7번 몸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종들 앞에서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한 번 씻고 또 다시 나아가서 또 들어가고 또 다시 씻고, 이것을요 7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7번 몸을 물에 잠그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그 성도요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요새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7일이 되었을 때, 7째 날이 되었을 때 7번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7번 몸을 잠그자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모든 군대와 함께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집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온 천하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예물을 추려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병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의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병을 고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노새 2마리의 흙을 달라고 합니다. 흙을 씻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요 고향을 떠날 때요 고향의 흙을 탐험합니다. 그 고향의 흙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해요?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향의 그 흙을 담아가는데 이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흙을 담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에는요 이스라엘의 제2의 영적인 고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번제와 희생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림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언제나 자신이 왕을 부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고개를 숙이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구부리게 돼요. 그것만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요 요단강에서 씻고 나병이 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했던 이 포로된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나만 장군이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나만 장군이라면요, 이 포로된 이 시종을요, 집에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옷도 막 예쁘게 입히고, 돈도 주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요?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이요, 다메섹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요, 그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아만 장군이 가는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거짓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나아만 장군이요,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은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주어요. 은 2달란트니까 68kg가 되잖아요. 그것을 혼자 들을 수 없으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두 사환을 이렇게 딸려 보내가지고 집까지 배송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게하시는 집에다 감춥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는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음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요, 자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아만 장군의 은과 옷을 받아도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의 종은요, 병을 고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자신에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손까지 영원히 미치게 된다는 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게하시가 물러가자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흰눈이 막 내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5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 나아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까지 미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씻으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의 고침을 받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달려가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은요, 신뢰하고 따르던 인물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안타까움, 특히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표시를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는 표현은요, 엘리사 자신이 병거나 마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엘리사 자신이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그런 영웅의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때를 따라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났고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는 일을 하였음을 요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곤란에 빠지면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궁지에 몰리면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뿐입니다. 다시 악한 길로 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시 악한 길로 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을 징계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 되는 사실조차도 거두사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요. 무서운 이방인의 막대기로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선지자시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요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순종하여 나갈 때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또한 움직이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